우리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제 돈 떨어지고 권력도 떨어지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차도 마셨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하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차도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나 싶었더니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한 어떤 오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그런 게 불이익 당하는 것에 엮이는 것이 될 때 떠납니다. 그래서 제 속에 참 너는 가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될 때 좋은 일 많이 있을 때 좋은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까지 넘어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용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또 수많은 치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을 때는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믿음 때문에 손해볼 일이 생기면 드디어 거기에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거는 11명의 제자와 예수님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구별되는 겁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핍박을 당한 첫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끝까지 따라가시기로, 끝까지 주님 붙들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참 신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믿음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함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넘겨주고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고 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날이 이르도록 하라 하고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날 믿었던 사람들과 다 숫자를 합치니까 남자만 5,000명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녀까지 다 치면 10,000명, 15,000명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귀족들입니다. 대부분이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세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다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모든 부를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해야 한다는 삶의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쥐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환정상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질비하게 앉아서 돈을 바꾸고 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들이 이문을 취하고 그 배후에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돈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환정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양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당연히 분노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과 부가 흔들리고 또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그때부터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듣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둘째는 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니 그들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15,000명이나 믿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모든 부와 권력이 다 사라질 것이다.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잡아다가 죽이든지 위협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가 나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오게 가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진실로 믿으면 이러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박해하는가, 이것이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육체적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몰수 당한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은근한 핍박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드러내면 불이익 당할 수가 있고 또 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모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사 지원서에 보면은 신앙란이 있죠. 왜 그거 적으라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기독교라 적습니다. 면접관들이
그 입사 지원서를 보고는 일요일 날 출근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학과에서 10명이 갔는데 제가 그래도 학점이 좀 높았는데 저하고 딱 한 사람만 떨어졌어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영국의 어떤 간호사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고발당해서 법원에 서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전에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근한 핍박이 이렇게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이런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진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내부적으로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치유했다면 착한 일이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고 새로운 인생을 줬다면 착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보상은 무엇입니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난당하고 오해받고 반대에 직면합니다. 주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신 분들은 아마도 한두 번은 다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핍박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정부가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정치적 핍박은 AD 65년이나 67년 네로 황제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핍박이 먼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시면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다가 침울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봉사한다고 했습니까? 봉사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러려고 제 돈 시간 깨어가면서 이렇게 헌신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랬죠. 엘리야가 한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모든 재산 다 뒤로 하고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모든 것이 가짜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칭찬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가 받았던 보상은 무엇입니까?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것은 위협과 쫓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저를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제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하고 엎어져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성도님들, 착한 일, 좋은 일,
주의 일을 할 때 고난당할 수 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고난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심을 확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게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면은 당하지 않습니다. 알면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이 땅에 좋은 평가, 좋은 대우,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년에 새로운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하시는 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대했던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일입니다. 그때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비난당하고 주를 위해 오해받고 주를 위해 손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이 딱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보상이 없다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감람나무에서 주에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의 노래죠. 우리는 이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생명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보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올라와서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 불순물, 이 찌꺼기를, 영적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는요,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한번 와가지고 휘저어버리게 되면 우리 믿음 안에 영적 찌꺼기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찌꺼기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만이 목적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목적인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지 하는 그 찌꺼기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빠가 출장 갔다 돌아오면 아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아빠다 하고 뛰어나오죠. 근데 아빠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뭐부터 가져간다고 합니까? 아빠 가방부터 뒤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어봤는데 자기가 원했던 선물이 없으면 들어 누워가지고 막 아빠 미워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때려 쓰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이뻐요. 이게 어릴 때는 그래도 귀엽습니다. 다 커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에 살면 안 되죠. 가끔 뉴스를 보면요, 다 큰 어른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합당한 감사와 존경과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돈 바라고 싹 섬기고 돈 받으면 홀라당 받아먹고는 부모님 버리고 이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수준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면은 다르고 이익이 안 되면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요술램프의 진이인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삶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믿어지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 드러납니다. 이익이 안 되는데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은 30배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신앙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주님 따르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주님 버리는 것은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재산 다 버리고 목숨 걸고 주님 따르고 복음 증거했습니다. 받았던 대우가 뭡니까? 받았던 보상이 무엇입니까? 구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끌고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다음날 산헤드린에서 공회가 모였는데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매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끌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대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고난 당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매뉴얼을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라.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셋째는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싸움은 이겁니다. 첫째,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싸운다. 셋째, 복음의 전신갑주로 대응한다. 요겁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바로 지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혈기 부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혈과 육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차고 매질하고 그리고 옥에 집어 던져 넣었겠죠. 주변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저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울 때도 전혀 반항하거나 저항했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그 칼로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시지 마셔야만 합니다. 칼을 꺼내 드시면 안 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꺼내 드시면 안 돼요. 칼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응에서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 칼을 꺼내가 막 휘둡니다. 서로 찌릅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도님들 가슴을 보면은 수많은 칼집이 나 있을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아군끼리. 혈과 육으로 싸우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배웠어요. 혈과 육으로 싸웠거든요. 칼을 들어봤거든요. 망하고 싶지 않다면 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 한 두어 달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매질당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야바, 안나스, 그 두 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산헤드린 신문장에 베드로도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는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그 역사적인 장소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장소에 베드로가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2달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는 약속한 성령이 임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힘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모든 이 상황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는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셋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 흔들어 놓으려고 이 예수님 믿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전사님 한 분과 함께 여전사님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 여전사님이 좀 여리여리하신 분이세요.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야 하고 핸들을 놓아버려요. 큰일 납니다. 핸들을 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살죠.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오면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실 놓아버려요. 엄마야 하고 꽉 잡아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물러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12절 보면 더 강력하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다 정상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를 믿든지 간에, 무당을 믿든지 간에, 도교를 믿든지 간에
다 똑같다.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특히 이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꼭 그래, 예수님 해야 되나? 좀 다른 것도 인정하고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저야 들어옵니다. 핸들을 놓지 마세요. 놀란다고. 꽉 붙들어야죠. 복음을. 더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술을 먹고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같이 싸자고 욕하고 물건 던지면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죠. 이 집사님은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다 옷 갈아입히고 아침에 깨어나면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안 다 치우고 해장국 끓여가지고 출근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날 또 술 먹고 와서 손을 듭니다. 예수 믿을래? 이혼할래? 여보,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당신도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구원받았고요,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어떤 분은 칼을 들고 와서 교회 나갈래? 죽을래? 여기서 결판 내자.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칼을 집어던지고 이 독한 년하고 그렇게 나가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갖다가 불로 태우면서, 그러나 모두 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맡겼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복음 전할 기회예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다 구원받았어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의 고난은 내부적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것 아시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칭찬이나 어떤 격려가 오지 않고 오히려 비난이나 오해가 올 수 있다는 것 아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째,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같이 삿대질하고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하면 끝납니다.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기도로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로 맡기셔야 됩니다. 칼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셋째, 담대하게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상대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시면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복음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